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이 시간에 박송수 목사님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11시쯤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는데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고요. 처음 온 느낌이 아니라 많이 와서 기도했던 느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지금도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관계인지 몰라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강하게 느끼는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대선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송수입니다. 송수. 노무셨던 아버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논을 버리시다가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말씀이 강하게 오셔서 그 말씀을 또 통해서 이 송수, 소나무송, 물가수, 물가에 있는 소나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어가지고 나름 많이 컸어요. 키가 크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시간입니다. 물을 잠깐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지금도 어떤 집사님인가요? 그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또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이 새벽 시간이라든지 금요 철야 시간대 그 성도님들이 막 부르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아, 지금 저분이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저것 때문에 정말 아파하는 것을 알면서 같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에서 파송받은 백부장, 지금으로 하면 100명의 군인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로마 사람과는 다른 정보, 행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의 백부장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경건, 경외, 구제,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의 위치는 이 로마에서 어느 정도 실력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뭐 구제, 경건, 기도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소국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가 칼리큘라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더욱더 그렇죠. 칼리큘라는 사실 네로 황제보다 더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서 칼리큘라라는 바이러스가 있죠.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 칼리큘라였습니다. 그 칼리큘라 밑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것, 칼리큘라 황제의 페이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에는 그런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는 용병입니다. 용병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용병이 아닙니다. 용병은 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넬료의 이름 뜻이 뭐냐면 창이라는 뜻이죠. 창. 그의 아버지가 아마 용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의 감옥 가운데서 용병이라는 것이 프라이드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용병으로서 네 인생을 한번 읽어봐라 라는 어떤 소망으로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용병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이라면 자기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넬료, 그의 어떤 전부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경 주석학자들이 유추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자기 종이 아프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선했던 그 백부장이 혹시 고넬료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고넬료가 어떤 환경, 어떤 신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삶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잡히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인정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건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정은 한순간에 딱 봐가지고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인정,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그의 행동, 말 한마디,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그의 모든 전 존재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을 때,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두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그 길을 걷고 싶다는 것,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담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은 이건 고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신 말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사무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조차 그 뜻이 뭡니까? 축복 그 자체죠. 쉐마, 들으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침상에서 그냥 지쳐가지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힘들지 않아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동행함이 나한테 있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한숨만 지고 그 밤에 잘다 할지라도 그 한숨을, 그 신음을 기도와 같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율하는 신음 가운데 내 영혼이 탄식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 고넬료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렸을까? 아마 돈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돈과 출세,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구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돈을 긁어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뇌물로 주고 그리고 또 높은 관직을 요청했을지 모르고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머리톡스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날 돈으로서 오히려 자기의 높은 위치와 더 많은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4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얘기죠. 똑같은 기도 내용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을 찾아봐도 고넬료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어떻게 고넬료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그가 받은 응답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였을 때 응답이 오지 않고,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는 1을 원했지만, 나는 너에게 10을 주기 위해서 내가 1을 원했지만 10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기도했던 내용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요청한 부분이 나한테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내주시지 않죠. 근데 고넬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기도였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응답받았던 그 내용을 역으로 추정하면 뭡니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을 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청하라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맥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바로 주신 응답은 고넬료를 청하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베드로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건가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그렇게 첫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해서 고넬료를 초청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고넬료가 초청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이렇게 짐승들,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이 동물들은 유대 관습에 보니까, 유대 전통에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 그거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회에서 이 전통,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율법적인 맥락에서는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익숙했던 어떤 전통과 습관 안에서 나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부 사인을 딱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딱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번 연속이나 계속해서 너가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보지 마죠. 절대로 먹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건 내 신념이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사회, 내가 살아왔던 어떤 부모님한테 받은 어떤 전통이거든요. 난 이걸 깰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요, 베드로가 속하였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편견, 이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한 번 부정하다, 한 번 더럽다고 규정해 놓으면 그건 끝까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깨끗하게 했어, 먹어. 그래도 절대로 이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유대 사회에서 살았던 베드로의 편견이자 베드로의 어떤 신념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신념과 편견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소망을 내비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를 거쳐가지고 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은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보죠. 그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혈통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느냐, 지금을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혈통을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그 편견,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고 베드로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 나라의 피집의 노예입니다. 근데 고넬료 앞에 가자마자 고넬료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당황하죠. 주저하며 만류하며.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세 가지 환상, 고넬료의 이런 예기치 못한 행동,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세 번이나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이해되지 않았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이 돼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 아, 하나님이 왜 나를 고넬료에게 보내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 조각조각한 퍼즐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34절로 35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로 35절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쉽게 말하면 사역의 터닝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한테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전하냐면 일단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대파 크리스찬들, 유대 본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자 신념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닫죠. 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다음에 이런 단어를 넣어도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인종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학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경제적 여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막힌 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건, 가난하건, 잘났건 못났건, 학벌이 좋건 학벌이 나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딱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이걸 전할 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원세를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권세에 강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언어, 방언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파,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거는 쇼킹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성령 받으려면 방법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왔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미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한테 거부를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너가 먼저 시민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런 어떤 상황이 중요합니다. 혈통이 중요합니다.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들의 편견, 그들의 어떤 아집, 그들의 어떤 프라이드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5년이 지나갑니다. 15년이 지나가는데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디아스포라, 그 외국에서 여기 잠깐 예루살렘에 왔던 기독교인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지게 돼서 뭐 유다와 뭐 사마리아와 뭐 터키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충만하니까 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의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해서 부흥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본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이렇게 파송을 해요. 마태선 목사님 파송한 것처럼.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 교포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교포 출신인 바나바를 제가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이게 팀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목회하지 않고 나중에 또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령 가운데서 이 교회를 크게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면은 복음을 전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실로기 항구에서 복음을 들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일대에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키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건 박수 칠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본교에서 딴지를 겁니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터키가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 그거 가짜 복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한 가지 너희들이 반가운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그들이 영접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딴지를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파송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복음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유대인이라는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니까 이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심하게 대립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복음은 값없이 누구나 들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긴 인종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거 하나의 중심이다. 반면에 예루살렘 본교는 뭡니까? 니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조건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요. 종교적 신념은요, 이거는 해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이 두 회의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오랜 변론 끝에 일어나서 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나도 역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15년 전에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편견이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고넬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회의 석상에서 15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5년 전에 나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이방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방언을 받을 것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평행선으로 달렸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든 갈등이 정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유대인의 편견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해결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의 한계는 뭐냐면 그 이방이었다는 거죠. 고넬료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 뜰밖에 가지 못해요.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이방인의 뜰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난 안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도 이 사회에서 요청하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길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로마의 군인이잖아. 난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거기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간다는 거죠. 이게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가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간다는 거죠. 아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싶은 모든 이방인들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넬료가 가진 아픔이자 신앙적 한계였고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운 어떤 그 질서, 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기도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데오시스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을 때 이 기도를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프루시케라고 합니다. 같은 기도지만 헬라어 원어는 틀립니다. 앞에 데오시스,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데오시스는 뭐냐면 일반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대표 기도, 뭐 철야 기도, 아니면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그냥 내 중심으로, 내 개인적인 어떤 관점을 올려드는 기도를 데오시스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달되었다는 기도는 데오시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프로시케를 씁니다. 프로시케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하는 기도, 특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프로시케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데오시스가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의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고넬료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가 속한 사회에서, 그가 속한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를 고넬료가 붙잡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진멸하시려고 했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사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실 것이지. 어려운 가운데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gap이라고 있습니다.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쭉 나가서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무엇이가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사회의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나의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핸디캡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결렬된 거를 빼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고넬료는 자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죠. 원적으로 들어갈까요? 자, 한번 다시 들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귀담아 들으셨을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틀, 어떤 법칙, 어떤 제도, 어떤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막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주저하고 실망하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케이스로 말한다면 이방.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낯설을 보여요. 조세희 한국 작가죠. 70년대에 썼던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부분. 난장이는 조세희 작가가 뭔 얘기냐면 난장이는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조세희 씨가 나중에 무슨 얘기가 하냐면 난장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난장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존귀한 자녀답게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법이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제도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 키가 183이지만 제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요, 소심해져가지고 움츠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절규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 주신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 자꾸 움츠려들고 만드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아니지만 실망하고 좌절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볼티모어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토마스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입니다. 이건 괴물이에요. 내가 이 세상과 싸우게 되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고넬료도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그는 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틀을 못 뛰어넘었어요. 내가 집의 계급이지만 유대인들의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편견 속에서 움츠러들고 사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난장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난장이 아니라 영적인 난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만든 틀 안에서 내가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죠. 왜? 그 편견이 깨져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실만을 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도 주시는 좋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은 내 눈으로 하여금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에 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가만히 있느냐?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느냐?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팀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깨어져서 주저앉은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바울의 회심과 이방 선교 중간에 48절이나 되는 엄청난 장을 아래에서 연결다려 같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신음 가운데 한마디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신음 가운데 담기는 여러분 영혼 중심에 있는 기도 내용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넬료처럼 내 중심에 좁은 지경의 기도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가지시고 기도했을 때 이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선교,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독적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기도, 그 기도는 나의 유일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안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안타까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꾸기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왔던 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유럽, 또 미국으로, 한국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일 고넬료가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복음의 이 역사의 시간이 늦춰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늦춰졌다 한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배단의 교회를 축복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그런 지경이 깊고 넓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세상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시는 허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시 우리 박대성 목사님, 또 성도님 함께 한 몸으로 주의 길을 감당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볼티모어 전역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리를 놓는 볼티모어 이 지역에 배단이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전 남공기 성도님께서 하나님 간증 찬양 영광 부르시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자주 간증 찬양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기나 여러 가지로 힘드셔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었는데 못 하시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패스폰 연주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건강하게 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보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 주님께 드리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물이 외식이나 형식이나 미선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 처소에서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의 정성을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사역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고 우리 박성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작은 신음도 기도와 같이 들어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축복의 배단이 한인교회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시작이 되는 것부터 교대 시작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멋있게 했어.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 아니,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근데 잘생기셨잖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컴플렉스. 옛날 한국은 몸이 무슨 뚱뚱해야 이게 기왕이라 목사님 많이 밀렸겠어. 기가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기셨잖아. 이 목사님 네. 키가 크고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목사님은 소리가 뭘 돌려야 돼? 괜찮아요? 선 목사님이 네. 그래서 제스트 하는 건데 네. 요거 좀 글씨 좀 크게 하시고 글씨요? 화면 화면이요? 화면은 크게 안 돼요. 화면이가 안 여기 돼. 무슨 아니, 글씨만 좀 크게 하면 돼. 글씨만 좀 어떤 글씨? 찬송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등문으로 전체적으로. 교동은 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따로 조절하는. 교동문이 그 목사님 네. 이게 더 크게 안 나와. 더 지금 색깔 있게 설명하고 배중에 있는 것은 흰색. 흰색은 설명치 않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 무슨 그게 제일. 색깔. 이거 뒤로 하면 안 돼요? 뒤로 넣으면 안 돼요? 뒤로 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색깔을 바꿀 수 없어요.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런 화면에다가는 흰색, 노란색이 제일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 빨간색으로 해도 안 아니 보이고. 노란색이 추억스러워. 목사님 거를 노란색으로 나오고 청중은 하얀색으로 나온다 그래요. 지금 나는 그렇죠.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청중 걸 노란색으로 하고 네. 목사님 걸 하얀색으로 하고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게 더 잘 보인다 노란색. 청중한테 예. 목사님 보지도 않는 거는 네. 선명하게 청중이 보는 건 하얗게 하면은 네. 그 바꾸면 아니면 저기 뭐지? 목사님이 앞에 앉으시고 왜냐면 목사님한테 뒤에 앉으시니까. 저기서 잘 안 보이시. 아니 근데 저게 제가 원래 보니까 글씨가 작아요. 뒤에서 보면. 맞아. 그리고 네. 이 여기 화면은 보이는데 키울 수 없다. 화면은 할수 있어요. 이걸 이거는데 이건 높이야. 이건 네, 여기서 뒤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뒤로 가면 안 돼. 조금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능한 크게 해. 근데 왜냐면 저기 좁거든. 저거 자체가 좁지 않아. 되게 네. 그러니까 찬송가나 그런 거는 이미 돼 있는 거라 스크린 있지 않아요? 스크린 없어요. 이 뒤로 가면 커질 거야. 뒤 어떤 거? 이게 뒤로 가면. 이게 그럼 이게 나가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추라이. 그 교동문 색깔 바꾸는 거는 돼요. 근데 다른 거는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 네. 그리고 하나는 네. 여기 할 때에 네. 교동을 읽을 때에 목사님이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체인지해. 그러니까 그 나와야 아. 해주는데 목사님이 읽기 끝나기 전에 체인지 해놓으라고 얘기해요. 이거 넘기는 거요? 네. 그거는 목사님이 지원자면 되게 저는 못 보니까 모르는데 기술이야. 그거를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좀 제가 더. 내가 전에 하던 사람들이 얘기해. 네.
어,